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금년이 시작하는 첫 해 첫 주에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남은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는 죽고 오직 주님만 저희 안에 살아계셔서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고 영생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그 소망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알고 그리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저희들은 오직 삶 속에서 주님만 실제가 되어 아버지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우리 정현대 목사님 기간 동안 붙들어 주시고 특히 성령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어서 듣는 저희들은 마음속의 말씀이 심겨져 살아 움직여서 남은 삶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마치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기간에는요,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당면한 문제, 지금 세상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영혼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이, 그리고 오늘날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한히 여겨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나에게 올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죠. 나는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한없는 사모함과 사랑과 그 다음에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건 사이비 신자라는 거예요. 세상 복을 얘기하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건 무당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영혼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봐요. 물론 뭐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은 영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영혼이라는 게 너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게 사실 너무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공간,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에너지. 에너지가 변형되는 게 물질이거든요. 빛과 물질이라는 게 자연의 빛, 물질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저녁에 영혼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생각하는 건데,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이 영원히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주가 창조될 때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영혼은 존재했죠. 그 영혼 속에서 우주가 나왔지만은 이 우주가 나올 때는 시간이라는 게 창조되었다는, 우주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이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시간이다 하는 것보다 큰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가 영혼이라는 걸 대할 때 그것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크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잘못되는 날에는 영혼이라는 게 여러분과 나의 운명에서 영혼이 잘못되면은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잘못되면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없는 참 경외함을 가져야 되는데, 저부터도 이게 정말 믿음인가 할 정도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는 게 너무 형편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고쳐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서 상당히 가까워서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로 굉장히 정말 문 앞에라고 얘기할 만큼 가까이 와 있는데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 그거는 참 문제가 되죠. 제가 이번에 북한 그 장례식 치르는 걸 보고서 기독교인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뭐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내 목숨 다 바쳐서 그분을 찬미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과 저 안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참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미하고 우러러보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믿음을 얘기하면 툭 하면 세상 복 달라고 그래. 세상 복이 10원짜리 아니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잘 살려고 교회 다닙니까? 요새 보니까 천안 시내도 골목골목마다 붉은 기 달고 하얀 기 다른 거 있잖아요. 대나무에다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세상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문란해지고 있어.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바로 믿으면은 무한 축복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등한히 여기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잘못되면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만물의 시간이 아니야.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라는 게 이것만 하다 가정을 한다 할더라도 영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속성인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지금 그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찾는 사람은 무한 영광 속에 가는 거고 안 찾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참 영혼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심각하냐.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 길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과 나는 이미 신학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참 바람직하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분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좋으나 나를 위해서는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그분이 참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모든 걸 버렸어. 목숨까지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된다는 걸 알고도 그분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 신자는 반대예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게 그게 많은 신자들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서울 경동교회 다닐 때 들은 설교가 생각나요. 그때 설교하신 분이 강원영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분에게 한 가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설교를 하면은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만큼 열성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고독이라는 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참 짧고 그리고 더덥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시련과 고뇌, 그리고 죄, 그 다음에 사회적인 파멸, 이런 것 속에서 외로움을 겪고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정말 외로움에서 해방되고 싶거든.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지금 이 나이에도 제가 젊었을 때 그때 20살 안팎이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요. 저는 그 후에 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빗대서 제가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진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돈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영원한 축복을 얻기를 원하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그렇게 절절매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은 저금 통장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속옷까지 다 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너무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이런 것을, 물론 제가 아는 우리 교회도 참 홀로 사는 자매님들이 그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애쓰는 거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무한 축복을 얻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분을 만났느냐 하는 거죠. 오늘 제가 한경직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쓴 인터넷 글 한 서너 장 복사를 해놨어요. 내가 본 가운데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무소유로 살았던 사람은 그분이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이 유교가 나가지고 피란을 가는데 그분 부인이 재산을 통틀어 가지고 피난을 나가는데 이승만 대통령 가졌던 돈 전부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전으로 해서 목포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가는데 차를 태워준 이런 사람들에게 5만 원 중에서 15,000원을 주고 나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양말을 기워 신었어요.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이더라고요. 난 참 이 세상에 정말 불교, 기독교 다 통틀어서 정말 무소유로 살았던 사람이 그분이 아닌가. 어떤 글을 읽고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짓된 헛된 어떤 욕망을 갖지 말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가장 가난했던 분 친하고 모시고 사십시다. 우리에겐 너무나 부질없는 욕심이 많아. 왜? 이 세상에 가진 그런 것은 어느 것도 갖고 영혼세계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세계에 가려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잘 산다. 그거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잘 사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남을 돕고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딜 가느냐 하면 영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냐. 왜? 이게 잘못됐다 하면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 부활로 가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똑바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내일 종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되고 이번 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족한 신앙이고 자칫 잘못하면 사이비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이 사이비가 너무 많아.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줄렁줄렁 따라가. 영혼을 예비하는 문제에서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무한 영광을,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입니다. 무한. 시간적으로 얘기해도 무한이죠. 그러니까 우주가 갖는 시간을 가지고 영혼을 설명하지 않아요. 영혼은 하나님만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무한이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영혼을 예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영혼이라는 게 무슨 영혼이냐 하면 무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한 영광.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생한다는 게 무한 영광이에요. 말이 그렇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현재까지는요. 이 우주에서 썩지 않는 게 없습니다. 별들도 다 언젠가는 쇠퇴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서는 이 귀한 성서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인간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질로 된 옷을 입고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는 몰라. 지금까지 과학이 얘기하는 물질은 아니에요. 과학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러나 과학과 신학은 언제나 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해. 그런데 이 우주 안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물질적인 존재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야. 이건 과학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 없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요. 영원이라는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영원히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절대 쇠퇴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큰 건지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게 하늘나라가 천국가 그냥 막연한 얘기에 그쳐버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현재까지 이 우주에는 없는 그런 몸을 입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죠.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도 내가 입은 이 몸과 같은 것을 입는다 하는 거예요. 그 부활체를. 우선 영원 무궁이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그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한 영광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단 너희가 성서가 얘기하는 대로 참으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참으로 믿는다는 게 너무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주님을 귀히 여기지 못한다는 게 오늘날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난비스름해. 난 교회 열심히 다녀. 좋은 일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참으로 믿으려면은 여러분과 내 속에 주님 충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극복될 수 있고 참된 소망 안에서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고 하는 것도 무한 영광인데 부활체를 입고서 가는 그 세계가 다시는 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거기서 한다는 거는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한 진선미의 세계라는 거예요.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것. 영원히 살아도 여러분과 나에게서는 선하고 선한 삶만
나올 수 있는 세계. 지금은 여러분과 내 속에 죄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사는 자체가 영원히 선한 삶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영광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인간은 거짓됩니다. 믿으시죠? 전부 거짓돼.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 참된 하나님과 영원히 참된 세계를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무한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 축복, 그 다음에 무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행복 지금 주십시오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기복사상에 물드는 거예요. 사람을 숫자를 늘리려면 기복사상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게 넓은 길이야. 그걸 다 빼면 길이 좁아져요.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어느 길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느 길을 택했느냐 하면은 좁은 길을 택했어. 왜? 우리는 정말 영원이라는 무궁한 세월이 흘러도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때문에 영원히 선하고 참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이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날 이 세상엔 너무나 넓은 길을 선택한 교회가 많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일 시간이 되면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첫째, 영혼의 문제가 잘못되면 영원히 고칠 수 없다. 두 번째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참 소망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길 원합니다. 왜? 그것이 영원히 선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길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길을 다 열어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운명하는 그 순간에 뭐가 열렸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믿으십시오. 인간은 변덕스럽게 자기 말을 뒤집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성세서 지성소, 지성소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이 이미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서가 얘기하는 대로 믿으면 돼.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부질없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돈이 없는데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 제가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 어떤 분이 부흥회 하는데 그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밥을 빌어다 죽을 써먹어도 우리들 깨끗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버리지 마십시다. 세상 명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가는 그 세계, 그 영원까지 가는 데는 딱 하나가 필요해. 그것이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한없는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찬미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는 건지 교회를 가는데 자기 썩어질 욕심 채우러 가. 그리고 또 그걸 열심히 하면 잘 믿는다고 자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주의 완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과학을 배워보면은 현재는 우주가 팽창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수축이 될는지 또 모른다 하는 거예요. 수축이 되면은 태초로 돌아가 버린다 하는 거, 우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 우주에 대한 소망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서를 능가할 수 없어 과학이라는 게. 성서를 배워야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주 전체가 새 우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구원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에는 법적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본질적 구원이 있습니다. 법적 구원을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법적 구원만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영생하는 것, 영원히 산다는 자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본질이 여러분과 나의 인격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의 인격으로 입을 수 있느냐, 즉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번에 나눠드린 책 있죠. 이거 안 받으신 분은 가실 때 꼭 한 권씩 가져가세요. 한 권 이상은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입는 것이며 그 본질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나타난 하늘 사랑이다. 영생은 뭐냐 하면은요, 하늘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영생할 수 없다는 거야.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내 욕심 채우고 호주머니 잘 불러지는 게 행복이 아니야. 행복이라는 가장 큰 행복은요, 내 목숨을 버려서 남을 살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왜? 그거를 누가 보여줬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거예요. 영원히 살아도, 무한히 살아도 지루하지 않은 거는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뭐를 얻고 가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하늘 사랑을 얻고 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영생은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 우주 안에 나타낸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전체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를 살리는 겁니다. 왜? 사랑은 남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남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저는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 와서도. 여기 몇 군데 제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농협을 가면은요, 그 옆에 빵집 있어. 3,500원 주면은 5개가 들어있어요, 찐빵. 그 농협 일꾼이 딱 5명이야. 그래서 딱 시간을 봤다가 오후 3시쯤 갈 때는 그거 하나 사가지고 와. 출출한데 하나씩 드십시오. 그 사람들이 빵 하나씩 먹는 것보다 몇 배 큰 것이 뭐냐면은 내 속에 오는 행복감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는 행복할까? 그거 하나 사다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해보니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영원이라는 세월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절대 지루하지 않고 영원히 기쁘고 행복한 것은 정말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안에 갖고 온 하나님 사랑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바로.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믿으십니까? 그걸 배워야 돼.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게 얼마 안 되죠. 그거를 참으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그 정신, 그 주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입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감사하십시다. 인생 참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완성된다는 거는요, 두 가지 문제예요. 이것 좀 얘기하고. 법적 구원은 친의야. 아세요? 속죄를 확실히 깨닫는 것. 본질적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 인격으로 얻어야 돼. 그분은 영원히 사는 인격적 본질을 여러분과 나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을 걸었어. 어디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게 아니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낮췄어. 그리고 죽기까지 뭐를 했느냐 하면은 사랑 때문에 복종한 길을 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 하나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하늘 사랑에 나타난 거죠.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인 하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바로. 그러니까 법적 구원이 있고 법적 구원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죠. 왜? 흰 옷을 입어야 되니까. 내일 제가 이제 흰 옷과 면류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 충만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영혼 속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속에 지금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거죠. 왜?
인류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인류 역사가 마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러면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훗날 부활하면은 영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무한 세계, 무한 축복, 무한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가면서 기독교 신앙은 무한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원히 살아도 선하게밖에는 못 사는 존재가 된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아도 속에서 악이 안 나오는 거 좋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는 죄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아.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몸을 벗고 새 몸을 입을 때는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흠도 점도 없는 몸으로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도 항상 참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서 간다는 거야. 그것은 영원히 가더라도 다함이 없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행복 속에 우리가 가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주가 새 우주로 완성된다는 것. 그것도 귀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배. 느리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면요. 3년 전에 먹은 것까지 다 토해야 된답니다. 나는 그걸 못 타봤어. 그때 생각하면 땅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데 저 우주선을 타고 공중으로 가면은요. 방향이 없어. 동서남북 위아래라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지으셨다. 아멘! 엄청난 축복입니다. 땅에 산다는 게. 그런데 이 훗날 현재의 지구와 우주 전체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초가 다 마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마련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창조하는 재창조하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지금 새로운 창조 속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으니 됐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나보다 더 가까이 성령 하나님은 내게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저도 모릅니다. 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내가 지은 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 귀하신 주님의 피 때문에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고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왜? 그분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낮아져서 참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가지고 현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는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은 나뉜다고 하는 거야. 영생하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계시록 21장 24절에 나오는 땅의 백성이 있어요. 땅의 백, 지구 전체에 사는 땅의 백성. 휴가라고 하는 거는요, 면류관 받는 사람이 가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훗날 이 우주의 중심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너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갈까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디에?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도리어 내가 뭐를? 버림을 당할까 염려하느라. 버림을 당한다는 게 천국 못 갈까 봐 그 얘기가 아니야. 영생 못 얻을까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염려한다는 것은 바로 우주의 중심에 갈 수 있느냐, 생명체로서 우주의 중심이 되는 생명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는요, 성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산 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휴거로 간다는 걸 얘기를 했어. 그것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 휴거된다는 조건 중에 하나가, 휴거된다는 조건이 많아요. 죄사함 받아서 휴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의 조건에 비하면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선 제가 앞으로 다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휴거의 조건 중에 하나가 면류관이 있어야 될 것. 면류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의 오심을 사모해야 돼. 그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바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이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의 오심을 사모하느냐고요, 진짜. 오늘 저녁에 제가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학생, 대학생이라고 그래? 2학년이야? 근데 이 학생을 다해서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는 주님을 오심을 사모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놀랍다. 어른들 뭐 하고 있었어? 여러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여러분 참으로 믿으십시다. 세상 떠나는 게 무한 영광에 가는 건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나도, 여러분도 죽음이라는 걸 초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 간다는 게 무한 영광에 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겁니다. 바로 인간 차원의 인격을 입어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 인격을 입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쥐뿔도 두려운 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은 주님 뵙기를 참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은하교에 있는 분들 저부터 주님 뵙기를 참으로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죽는다는 게 사실 무한히 영광스러운 기회죠. 왜? 주님을 뵙는 거니까, 무한 영광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왜 그게 죽는다는 게 이렇게 두려워게 느껴지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힘이 부족한 믿음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 두렵지 않는,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는 영광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뵙는, 그 무한히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만나는, 무한히 자비로운 사랑의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기에 대한 참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요한복음 1장 3절,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거든 기도하십시오. 이거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런 기도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주가 새 우주가 되고,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격적 본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입는 그 무한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이거는 뭐 무한 소망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사이비 신앙 다 버리자 하는 거예요. 진짜 믿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주가 완성된다는 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비로소 현재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영원히 어디 사세요? 물론 하나님은 신이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죠? 우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 현재 셋째 하늘이 지구로 오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야.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본향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예요. 자,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저 유럽에서 술집에 팔려나가는 교회당 건물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성전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바뀌었어.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피아를 했습니다. 선생님, 건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건물을 헐라. 이 건물은 반드시 헐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 3일 만에 일으키는 것이 진짜 성전이야.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몸으로 갑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믿는 건지 장난하는 건지, 그런 신자가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요, 원래 영생이라는 자체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 이 우주에는 영생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계룡산에 100번 가서 빌어도 안 돼. 옛날에 어떤 분들한테 내가 계룡산 꼭대기 가서 밤을 새웠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나는 그때 뭐 그런 복 빌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갔습니다. 굶고 돈 한 푼 없이, 한 푼이 있었는지 몰라 버스 타고 공주까지 왔으니까 정말 연기 쪽, 공주 쪽, 대전 쪽, 논산 쪽에서 비치는 그 불빛, 그것이 사라질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계룡산에 가서 비는 거하고는 달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세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주를 초월하시고 여러분과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생명은 어느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섬에 있는 게 아니고 과천에 있는 게 아니야. 과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와야 돼. 성육 씨는 초월한 세계로부터 우주를 넘어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로 왔다는 게 무슨 우주를 넘어서 세상에 오는 겁니다. 이분이 오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인격적 본질을 인간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이건 공짜인데도 사람들 보고 얘기하면 싫어해. 세상에 참 이런 공짜를 싫어하다니. 그리고 시궁창에서 쓰레기 주워 먹는 그런 타입의 인생,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요새 애들 보니까 참 초등학생들 까지 죄 짓는 거 보니까 참 요새 애들은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시궁창에서 쓰레기 주워 먹는 그런 걸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여건 속에 살고 있어. 인생으로 태어나서 정말 귀한 거 하나 얻는다. 그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걸 가졌는데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 영국 여왕이 가졌던 제일 큰 그 다이아몬드가 영국의 병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얻어온 거예요. 아프리카 하니까 구체적인 건 제가 이제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다이아몬드 광석 주먹만한 걸 가지고 애들이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그 애들한테 빵 하나 사주고 얘들아 바꾸자. 그러니까 걔들 눈에는 다이아몬드가 이게 귀한 줄 모르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바꿨어. 인생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에서 있잖아요. 에서 장자권, 우주를 상속할 수 있는, 즉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는 장자권을 갖다가 뭐랑 바꿨느냐 하면은 팥죽 한 그릇에 바꿨어요. 우리 사람이 팥죽 한 그릇을 써놓고 가져갈까 그래서 내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거 생각하고 간 건 아닌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자기 인생 바꿔먹지 맙시다. 이 영원한 생명이 와야 살아. 세상 어디에 가도 이게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얻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찾았는데 한 가지 알 거는요. 여기 누차 얘기한 겁니다. 신성의 이해라는 게. 오늘 한국에도 기독교 중에서 하나님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된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뭐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낮아지는 걸 찾아야 돼.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 자, 이 세상, 오는 세상, 여기가 오는 세상이라고, 이게 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낮아지는 자를 높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거나 낮추는 건 본인이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서 낮아진 자는 높이고 높아진 자는 낮추는 것은 누가 해? 하나님 자신이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영원 세계에서 귀하게 되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믿으십니까? 어찌 하든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어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느니. 죽은 자가 되는 게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아세요? 이거 배워야 돼.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이 세상에서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건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세계로 올린다 하는 거예요. 높아지면은요. 이건 지옥으로 갑니다. 왜? 높아지다가 지옥으로 간 게 사탄이야. 낮아져서 부활 승천으로 가신 분이 우리 귀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린 누굴 따라가야 돼? 기독교 신앙은 낮아져야 돼. 여러분이나 저나 절대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잘 믿는 체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많이 하겠죠. 듣는 사람이 될 땐.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은 신이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의 고유 신성은 어느 피조물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자존성, 초월성. 초월성이라는 게 편재성이죠.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 것. 그건 하나님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고유 신성은 어느 피조물도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요. 양자가는 걸 로마서 8장에 양자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양자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눠주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에게만 나눠주는 신성.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4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하늘 공의, 하늘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늘 겸손, 하늘 거룩. 이 신성에 우리가 참여해야만 영생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얻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는 논리적으로 틀리는 얘기라는 거. 단지 하나님의 성품의 신성에 참여하는 건 맞아요. 뭐로서? 영원히 사람으로서. 아세요? 영원히 사람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양자로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들여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떤 사람이 그랬어. 이 훗날 내 아내가 나더러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 좋은데? 분수를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번 기회가 여러분과 나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만을 꺾어주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징조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성령님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모하고 찬미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번 2012년도 겨울 소집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